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무한 영광이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로마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믿음의 본질을 오해를 하거나 또는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셔서 바로 믿음의 본질에 어긋난 신념으로 믿음을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이 대망의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똑바로 개념 정리를 하고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믿음은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명사 여성 단수라고 하는 말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창세기 1장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올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을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근본 의도한 모든 일련의 계획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올리는 청산이 되는 건데 그 청사전에 요약된 그 내용이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현상적인 문자적인 혈과 육의 눈으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분들은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보고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영이신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에는 혈과 육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면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접하고 볼 수 있는 현상의 천지 만물 현상 속에다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계획을 뜻을 담으셔서 비유와 상징으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교훈을 하셔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늘들로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양육하는 전 과정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의 주체가 되는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전부 다 혈과 육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고 나면 많은 분들은 꿈에 부풀러 가지고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다 육적인 소망에 주한점을 두고서 소망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놓으면 혈과 육이 소망하고 혈과 육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내용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오늘 히브리 원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명사여성 단쓰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근본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요, 생명이요, 사상이요, 지식이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배워서 내 인간 마음 땅에 적용을 해나가는 겁니다. 적용을 해나가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인 육의 속성이 하나하나 깨트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유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죽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혈과 육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혈과 육에를 지배받고 혈과 육에 대한 소망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다 헛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어리석은 인간의 실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난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면 혈과 육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허무 속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밖에 할 것도 없는 헌줌의 허무한 날아가는 구름대와 같이 아침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더 이상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해가지고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 참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요, 진리의 소망이요, 영원히 소망하는 참된 부가 되는 그러한 비결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 시간 이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센이란 말은 쌓아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삶을 영해 나가면서 오늘 하루를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바가 되고 또 연속선상에서 다시금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쌓아 올리고 일평생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영해 나가는 그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쌓아 올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느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전까지는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질 아니하고 오히려 무지에 정착하면서 안주하면서 혈과 육의 소욕대로 쫓아 살아가면서 혈과 육에 소망하는 그 추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패한 자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 이 생명을 쌓아올려 영원한 참 생명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큰 꿈에 부푼 희망찬 이런 소망을 쌓아올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쌓아올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파타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법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 놓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생명줄을 놓으면 우리는 무족행옥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참 생명의 이 소망의 줄,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롱 매달리는 내용은 뭐냐? 카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면 하등 동물도 다 먹고 사는 것에 궁극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행태의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먹고 사는 궁극의 목적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상한 영원한 참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생명으로 살릴 수 있을까를 소망하면서 금년 한 해도 한순간순간마다 이 주어진 값어치 있는 이러한 생명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참된 생명을 쌓아올리고 생명의 살이 찌는 가치 있는 이런 시간들에 전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2층 집이 갖고 싶다고 하니까 2층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혈과 육에 소원하는 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바로 인간 마음 땅을 하늘로 이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 인격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늘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전 소망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들은 실수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통과해 나아가면서 내 마음 땅에 무지한 이 불의의 육의 속성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전인격이 이루어지고 생각과 사상과 정신이 하나로 결합되는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에 시간이 있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건 뭡니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분토록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찌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지는 완전히 깨트려져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의 이 몸이 이루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 되신 구부된 몸과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이 위하신 영원한 왕국 속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의 목적인 겁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혈과 육에 대한 소망을 바라는 것이 신념입니다. 오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성취해 나가는 꿈을 갖고 그 꾸어진 꿈을 가지고 한순간순간마다 한 단계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전부 혈과 육에 의하여 성경을 읽고 혈과 육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을 하고 왜곡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읽고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게끔 지금 오역이 전부 되어 있는 겁니다.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똘바른 개념을 정립하시고 과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사람의 생각에 대한 것이냐? 개념 정리를 똑바로 하시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을 믿었으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왕국이 나오리라. 이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믿음을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근본적인 왜곡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형육신 하신 것, 곧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 내용, 성육신을 똑바른 개념으로 푸는 분들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성육신을 풀지 못하는 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죽고 산 모든 사람들은 다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실체가 우리 마음 땅속에 주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은 꿈 같은 그런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을 육의 글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말씀은 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육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육의 생각으로 대체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국이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혈과 육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살이 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영혼이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된 몸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말씀들은 그 말씀이 글씨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말씀이 시작됐고 진행되고 결론되는 것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인데 어떤 증거입니까? 말씀입니다. 때바림,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보인 것들이 아닌 말씀들의 첫째서 여째식이 명사의 성 단수니까 첫째서 여째식의 증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지금 잘못 왜곡되기 뭡니까 지금? 바로 이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첫째서 여째식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요 계획이요 그리스도 예수 본체인데 온 세계가 지금 이 신대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신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신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신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왜 저것이 신내가 되느냐고 하는 사실을 논리적인 체계에 의하여 찾고 확인해 보려는 자도 없습니다. 신내는 첫째서 여째시기를 축약한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으면 신내란 단어는 뭡니까? 보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2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밑듣고 도시 보라, 밑듣고 도시 그녀들이니까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사전을 찾아가지고 번역하는 성경 하나님의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이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착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이 이것이 근본 의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상이요, 정신이요. 그리고 성경의 궁극의 목표인 겁니다. 성경은 하늘들과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왜 역사를 찾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왜 족보를 찾고 있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영혼에 대한 얘기인데 짐승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의 마음 땅을 깨트리고 죽여서 기경을 해야 하늘로 이끌어오는 전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혈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내는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합친 단어라는 것을 똑바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내가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라는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한 바 그는 신내 제 첫째서 여째식인 이 신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 부인할 겁니까? 누가 부인할 겁니까? 온 세계가 지금 첫째서 여째시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생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온 세계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전체에서 연체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전체에서 연체식임에도 불구하고, 혈과육의 눈이 어두워서 문자적인 글씨를 읽고 문자적인 글씨에 의하여 해석을 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믿음은 세상 풍조 따르는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풍조 들어봤자 있던 믿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하나하나 죽이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의 자람으로 무지를 죽이는 것이고,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없던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방법을 모른다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같이 내가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나 마음 땅에 자리 잡은 무지를 죽인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면서 죽고 살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죽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빛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는 생명이 삼킴파되고 지식의 빛이 죽여버리고 소멸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 죽이면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무지를 둘 죽이면 믿음도 둘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진리가 희귀한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전무한 상태 속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을 하고 영예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없이 떠들어대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근거 없이 왜곡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신념으로 만들어버린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통곡하면서 절제한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은 요원한 하나의 꿈으로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살찌고 무지가 죽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왕국 속에 들어가 영을 몽토록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가장 행복한 삶을 영해 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성장한 자들,
믿음에 부유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잘했다 칭찬해주는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